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077페이지인데 좀 다르겠죠? 근데 비슷하게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fun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의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사랴의 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나의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없고 또 그분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버린 자가 얼마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나올 때 여러 가지 많은 근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온 것도 있지만 아주 적은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데
별로 은혜롭게 여기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이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돌봐주고 함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가 이렇게 이제 구속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싫은 부분들을 이렇게 내색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죠. 너희들이 이렇게 형제자매들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모르니까 너희들이 한번 실제로 한번 몸으로 한번 겪어봐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약간의 실험 정신도 있었어요. 물론 뭐 그 이유가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아주 부가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고, 뭐 한 가지 이유만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 태석이 엄마가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좋지 않은지를 좀 알게 해주려고 나온 이유도 조금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참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 그 아무튼 그런 이유도 조금 이렇게 묻어 있었다. 뭐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가 이제 어제는 이제 모임을 이제 수양에 관련된 모임을 좀 이렇게 이제 여러분 노년역 아주 좋은 이제 강남에서 이제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에 오신 분들, 서울에 있는 분들이 대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을 안고 이제 갔어요. 아유, 많이 오시면 어떻게 하지? 정영재 님이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대접하기는 나 좀 부담스럽다고 그러길래, 그럼 같이 하죠. 뭐 같이 해도 부담스러운 건 맹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오시고 또 오셔도 이제 식사도 못 하고 그냥 갔어요. 바빠가지고 이 회의가 좀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시간도 없어서 이제 바쁘게 갔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서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연합 예배 때 제가 이제 열왕기 하 17장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 멸망한 이유를 이따 딱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을 했다 하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유다가 또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다가 또 멸망을 하는데 그 유다가 멸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 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죠. 말씀을 버린 사람은. 그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린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 한 번씩 혈육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될 때, 삶에서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아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뭐 세상에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 유명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아무튼 문제만 생기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할까 하면서 아는 사람, 또 누구 해가지고 막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여호와를 버린 사람이죠. 여호와를 버린 사람. 그리고 또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애굽은 이제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누구를 믿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상관을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불리케 하신 그 애굽,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하여 의지하죠. 그럼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또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하고의 연결된 끈이 점점 이제 그 단절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사람과 권력, 그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속에는 또 누구도 들어가느냐면 우리들 본인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내 꾀를 내고 내 방법을 내고 내 어떤 알고 있는 걸 총 동원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버린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버린 사람. 근데 이제 아직 이 가운데는 없어요. 이 가운데는 없고.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버렸죠. 그렇죠. 여로보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전체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을 망케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고, 그 후손들에게는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 한 200년 동안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에 그냥 팔았죠. 아수르에 그냥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 져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전쟁 한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전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전쟁을 하면은요 진짜 끔찍해요. 사람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누구 보호자가 없으니까 다 죽겠지요. 예? 아이들도 죽고 그리고 정복자들이 그 학대 강제적인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것들 여러분 진짜 이건 성경에는 이제 어린 아이를 내어치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임산부들의 배에다 창으로 죽인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아가고 아무튼 끔찍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그냥 관여치 않아요. 하나님이 내어줘 버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 여호와를 버린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 이제 그걸 성경에서 우리는 너무 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저도 이제 벌써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었어요. 33년째예요, 제가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살았는지 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복을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 이게 잘 몰라요. 지금 또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발견해 낼 수가 없는데, 열왕기는 그런 어떤 역사가 압축이 돼가지고 나타나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그냥.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금요일 날에는 그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쭉 같이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한 6명이나 7명 됐는데요. 한 장 분량만큼밖에도 안 돼요. 6, 7명 했는데. 그러니까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냥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죄지어 가지고 그냥 죽었고. 그리고 헛된 것으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고 그다음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있었거든요. 한 6명 왕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다윗 같은 분은 이야기가 길어요, 안 길어요? 길지요. 아주 그냥 세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또 시편은 다윗이 그 여호와께 이제 기도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구한 내용도 많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쓰여져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요셉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엘라나 바사나 그런 사람들은요 딱 몇 구절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도 이제 천국에 가면 기념책에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오미양 자매님하고 딱 또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근데 살기는 한 몇 년 살고 싶어요? 한번 길게 살기는 그냥 한 100년 살다 100년 살았는데 책을 내니까 한
한 100권이 나와. 너무 쓸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 보석과 같고, 그 다음에 꼭 기록을 해줘서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 다음 배우기 싶고 하는 그런 것들로 좀 기록이 되면 참 좋은데, 일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전부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값어치가 없는 쓰레기와 같은 일들만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무튼 이번에 뭐 세월호 막 그런 것들 터진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막 일을 많이 했어요. 이것 막 회사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것은 딱 한마디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 하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냥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거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람을 믿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의 사람 볼 때 막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그 사람에게서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말 이해 가죠? 와, 그 사람 대단해. 그 사람 위대해. 자기에게서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게 평가를 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여전히 무엇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저주했죠. 그럼 모든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볼 때 아무에게도 그에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똑똑해. 똑똑하니까 구원받기 쉬울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 머리 좋아서 복음 좀 쉽게 깨달을 가능성도 있어. 그러죠? 그 사람 이해력이 좋아. 이해력이 좋아가지고 복음 전하면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세상의 그 죄악이 관영한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었어요, 안 접었어요? 접었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의탁해 했다고 되어 있지 않지요, 그죠?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전혀 안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라는 마음이 들으면은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예. 주님이 일하시면이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전혀 않는데 그 사람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 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소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러면 어느 누구라도 변화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볼 때 귀하고 낮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 볼 때는 다 똑같지요. 그럼 나도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뭐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상 같은 것을 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이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형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형상이 없는 분인데 사람은 자꾸 이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좀 만들어서 좀 섬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 탁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우상.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 만든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는데 그건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이제 유다가 멸망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르호보암 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제가 그 카페에 올린 이스라엘의 반역과 회개의 역사 구약에 그거 있죠. 거기 보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냥 듣기만 한번 해보세요. 그 열왕기상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레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이제 분리가 되고 처음 왕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 르호보암이 아무튼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인해서 받은 교훈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그냥 나라가 자기 나라 때 나누어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많은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어떤 부분에 깨우침을 얻지를 못하고 그냥 악을 그렇게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역대하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르호보암이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고 스스로 힘을 강하게 하자 주의 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하더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하여졌을 때 주의 법을 버렸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아주 강하게 이게 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그 왕은 누구냐면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 이건 한번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유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레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사랴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를 떠난 것이 분명하죠. 그죠, 여러분? 아무튼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헐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다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가지고 또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가지고 뭐 아사랴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근데 또 어디다가 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에다가 단들을 쌓고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이 므낫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때 유다를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러느냐면 이제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방 사람들보다도 바알을 어떻게 섬겼어요? 더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방 사람보다는 그나마 좀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좀 나으면 하나님은 기대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요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이방의 신들을 잘 섬겼거든요. 하나님 볼 때 도무지 가능성을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러 작정을 하셨어요. 그 뒤에 요시야 왕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나타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므낫세를 인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이방인,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마음과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나마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행하는 어떤 이 행습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고 더 악하고 더
세상을 사랑하면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기대를 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대를. 결국 여러분 그 열왕기하 25장에서는 망하죠. 망하는데 그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보지 마시고 제가 저만 볼게요. 그냥 8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 비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와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시우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고 고가 3규빗이며 그 머리에 둘린 그릇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에 그 기구들이 이렇게 다 깨트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녹여져 가지고 그냥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장면들을 지금 보니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건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도 그냥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냥 내어줘 버렸어요. 당신의 거하는 집, 당신의 택하신 그 성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혀 버리니까 그냥 성전조차도 내어버려 주면서 완전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냥 많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병헌 그 회장이라고 하는 분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어버려 두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큰 이야기를 듣게. 여러분 당신의 귀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리고 그가 세상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 권력을 삼아가지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다 깨트려 버려요. 다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당신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만나기가 쉽지 않았죠. 그죠? 근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할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이 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형제자매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막 증명도 해서 막 보여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건 아니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때 온 땅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찾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복을 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주 대단한 약속을 하시죠. 대단한 약속. 성경에 보면 제가 한 몇 사람을 좀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누구를 소개를 시키고 싶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것도 볼 필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듣기만. 제가 너무 좀 보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죠. 보셔도 되긴 되는데 그냥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계명을 어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모세가 내려왔어요. 아론 보고 막 뭐라 그러니까, 당신이 이 백성을 알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별명이 목이 곧은 백성이거든요. 우리는 그 이야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저주거든요. 저주예요, 그건. 우리는 목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아무튼 진짜 주의 말씀 앞에는 누구든지 다 좀 꺾어져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꺾여지질 않았어요. 그죠? 꺾여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역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그랬어요. 모세가 딱 와서 보니까 백성이 방자했다 그랬는데, 이 방자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옷을 홀딱 벗고 진짜 막 이방 신들 섬기듯이 막 온갖 수치를 드러내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춤추고 막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에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자,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모세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아오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누가 나왔느냐면 레위 족속이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부터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도륙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그때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거룩하게 성별돼서 헌신이 되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이 그 귀한 직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냥 이래저래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가만히 보면 바로 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아오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다 같이 나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노하는 진노 속에 레위 자손들이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 일들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이제 정탐했을 때 뭐 그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또 축복을 받았어. 결국 이 두 사람만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나왔는데 들어간 사람은 몇 명?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아까 우리 최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한 60만 명이 나오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는 것처럼, 물론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뭐 천국에 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축복 속에,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어떤 또 귀한 걸 맛본 속에 들어갔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좀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것도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바알을 섬겼죠. 바알을 섬겨 가지고 막 그 이제 이 재판장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앞장서 가지고 음행을 해 가지고 이제 여호와께서 막 진노해 가지고 그 두령들을 다 죽이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제 사태가 막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진짜 이 정신 못 차린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족장의 그 아주 이제 아들인데, 미디안 여자 하나를 지금 막 사태가 지금 아주 그냥 살벌하는데 그냥 이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음행하려고 이제 딱 이제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그거 신경도 안 써요. 안 쓰고 이제 장막에 희낙낙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뻥 쪄가지고 지금 뭐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비느하스가 그걸 딱 보자마자 창을 들고는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인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비느하스가 왜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나의 분노로 분노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하나님이 진멸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지금 막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내버려 뒀다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진짜 진노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때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함에서 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일 때문에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 죽긴 죽었어요. 예? 그렇지만 비느하스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전체가 살았거든요. 제 마음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죄와 이런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 용납이 안 되어야 돼요. 지금 여호와께서 진노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진노에 같이 분을 낼 필요가 있어요. 분을 내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자꾸 우리 성교라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이 아직도 거기서 못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우리 성교예요. 제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그 형제자매들 다 거기 지금 제 가족들도 다 있고 그래서 우리 성교회가 이렇게 이제 점점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느하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명 한 몇 명만 있어도 성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지. 그래 안 그러겠어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비겁하게 그냥 나와버렸고 그냥 조용히 내 살 길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안 되더라도 저는 그때 나올 때 솔직히 박옥수 목사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뭐 대적할 힘도 없고. 근데 안 되더라도 그때 가서 막 이야기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여호와의 그 분노, 여호와의 그 진노가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온 거죠. 비겁하게. 저는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그 애타는 마음, 그죠 여러분? 예?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육신의 목숨을 거둬 가시면서까지도 그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냥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려고 목숨을 뺏는 게 아니라 목숨 뺏는 거 근처까지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뭐 구원도 중요한데 아이고 차마 그렇게까지는. 근데 솔직히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서 주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별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비느하스는요, 이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비느하스에게 너와 그 후손에게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약속을 줬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런 뭐 천년왕국 때 뭐 성전이 있다 없다 제사장이 있다 없다 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그때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그 제사장 이름은 누구다? 비느하스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충만함이 있으면 이런 불의한 것,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고 진리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자, 여러분 다윗이 믿음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씨에게 영영한 그 왕위를 주셨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 우리 이제 시대가 얼마나 뭐 길고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섬기고 따르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약속해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겠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할 때도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누구를 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의 그 악 때문에. 저희 마음에는 진짜 이 하나님 좀 진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진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른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경험을 좀 개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마음속에 진짜 주님만 높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마음속에 막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충만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여호수아 갈렙이나 레위 자손들이나 비느하스처럼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여러분 진리를 향하여서 그리고 진짜 어떤 사람이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누군가를 볼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군가를 볼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아닌 것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사도 바울도 베드로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복음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인해서 면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 수 있고 그것도 주의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